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달 마지막 주일 28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교회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들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26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므라.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영적 무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영적 무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각한 영적 어두움을 깨우쳐 주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하늘의 기후를 구별하면서도 영적인 것을 니네들 깨닫지 못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끝끝내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곁을 오늘 본문의 앞절 4절에는 그들을 떠나가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구제 받을 길이 없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실신방할 때에도 죄인 가운데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고,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이 최전선인 병원 실제 현장에서 목도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신방이 지금 극히 제한되고 있지만 우리 많은 환우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한 분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함께 하실 때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매맞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때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그것은 이제 떠나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사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셨다. 그 후에는 그들과 대화도 없으시고 만남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리를 옮기셔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도 똑같이 영적인 어둠, 영적인 무지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5절 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떡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에 관한 얘기를 하시자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이 금방 자기에 떠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바로 그 이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대화에서 엄청난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제자들도 떡의 문제가 중요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중요시 되었던 그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무지 그리고 이 어둠에 관해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영적인 무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네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과 대조해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떡만을 생각하는 데서 오늘 영적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떡. 이 영적인 무지는 떡을 너무 깊이 생각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물질이라는 말로 아니면 먹고 사는 생계 혹은 돈이라는 것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하루세끼 밥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얻는 일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떡만을 위해 물질만을 위해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돈 벌기 위해서만 온갖 심혈을 기울일 때 결국 영적인 어둠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그때 그 끼에 이제 굶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이쿠 싶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제자들에게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떡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이 없어도 호주머니에 앞이 캄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 돈이 있어야 늘 안심하고 산다고 해서 은행에 자꾸 돈을 쟁겨놓는 경우도 많죠. 또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마음이 든든하고 뭔가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그렇게 자신있게 일을 해 나갈 때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 떨어지고 먹을 것 없으면 기가 죽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초조함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서 떡이라는 상징적인 이 문제가 인간에게 항상 절대적인 고민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식주 생계와 관련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인간에게 절박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그러나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 달 후 나 직장은 어떻게 될까? 코로나 이후에 사업체 문 닫았는데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까? 1년 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은퇴 후에 나의 진로와 처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평생도록 우리는
걱정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걸어가야 될 숙제인 것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의 수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항상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밥을 먹고 나면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를 또 걱정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일수록 돌아서면 밥을 먹고 챙기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또 이런 사람일수록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또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는 사람일수록 안심이 되어야 되는데 또 더 불안해합니다. 당장 먹을 것도 있고 뭐 입을 것도 있는데 그 심리 상태는 항상 배고프고 항상 춥고 항상 뭔가 헛헛한 빼앗긴 상태로 그렇게 심리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오늘 관심도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틀렸습니다. 이들과 정반대입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의 머리에 가득 찬 생각은 빵 문제가 아니고 떡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교훈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영적인 위험성에 관해서 늘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고 계속적으로 언급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부패한 신앙, 부패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신앙적인 형식, 그리고 독선적인 종교적인 독선, 그리고 자기 아집에 빠져있는 잘못된 전통주의적 신앙, 그리고 위선적 신앙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요즘과 같은 형식주의에 굉장히 민감한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연스레 따라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형식적이고 표면적이고 또 고집스러운 종교 규율의 원칙에 자꾸 젖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 성경을 이 사람들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부인해요. 세속적인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것, 그 부귀의 그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현실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그 당시 사두개인의 그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누룩이라는 단어, 누룩은 곰팡이 균을 얘기합니다. 발효제 역할을 하죠. 부정하고 해롭고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누룩이요, 가루 서말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을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런 발효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악한 영향력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 세대 전체를, 그 공동체 전체를 악하고 음란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조심하라는 말에 삼가라는 말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지금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조심하라. 평생토록 자신의 신앙을 워칭, 살펴보라고 계속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지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둠에 갇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6절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진리, 영적인 진리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계속 인간적인 것, 우리 예수님하고 이 포커스가 완전히 틀리죠. 그리고 세속적인 것, 그것을 자꾸 얘기하죠. 5절 7절에서 계속 떡의 문제에 대해서만 열심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교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 사태,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현대인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절은 예수님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15절에 보면은 4,000명을 먹이신 그 이후에 그리고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둘로 수많은 자들을 먹이시는 것을 목격했던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직접적으로 먹이시고 거두시는 것을 곁에서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잘 목도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뿐인 신앙이야. 그때 그 믿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 하나로 봐서도 예수님의 정체 및 능력과 교훈에 대해서 제자들의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움은 이렇게 생계 문제, 떡의 문제에만 집착했을 때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부족에서는 영적 무지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무지 속에 헤매는 이유는 뭡니까? 떡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이 떡 문제를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입에 들어갈 떡만을 염려하고 집착했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 먹고 사는 요 문제만 지금 마음이 간당간당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나고 도리어 돈이 생각나고 물질이 생각나고 인간적 자신 지금 처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지금 비추어주고 있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한번 살펴봅니다. 그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아내가 예쁘다는 것이 자기에게 위기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보존되어야 되겠기에 거짓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지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인간은 자연현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도 말합니다. 예수님 고향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은 까닭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5절, 13절,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다른 곳에서 예수님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기적을 그래서 베풀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 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지 않고 베풀지 않으시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제자들이 바다에서 강풍을 만납니다. 방황하고 고민합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막 깨운 예수님 우리 지금 강풍 속에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무서워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광풍이 무섭고 태풍이 무섭고 죽음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현재의 문제만 크게 나한테 오버랩돼서 부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베드로가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를 무리로 걸어올라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베드로는 처음에 당당하게 무리를 막 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계속적으로 무리를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검푸른 파도가 확 겹치니까 자기 자신을 본 거야. 지금 내가 물결이 뭐하고 있는 거야. 무섭다. 무서움이 그 자신을 음습하는 거야. 순간 물속에 쏘르륵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영적인 세계가 전혀 느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심 때문. 타성에 젖은 신앙 종교생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누가 넣어줍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그레엄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태양은 항상 비친다. 항상 태양이 있잖아요. 낮에는. 그러나 네가 커튼을 닫아두고 그리고 집에 큰 안막 쳐놓고 있으면 태양빛이 너에게 전달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지만 내 마음의 커튼을, 믿음의 커튼을 닫아두면 하나님의 그 빛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커튼을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신 일이 계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커튼으로 닫아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 무지와 어둠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커튼 닫아두면 어둠 찾아와서 계속 잠만 자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상하면서 커튼을 열어주시고 브라이드를 올리고 그래서 화드덕 우리의 잠자는 그런 세포들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너희들 서로 언언하느냐 어찌 서로 의심하는 토론을 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더디 이행했던 습관대로 예수님의 교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지혜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안막 커튼을 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그렇게 이꼴로 동등하게 비추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뭉쳐져 있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환경만 보이고 지금 내한테 주어진 그런 상황과 여건만이 지금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과거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거를 망각하는데 잊어버리는 것에서 오는 영적 무지가 있다는 것. 9절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 전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가분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가분이던 것을 네가 기억 못해? 왜 이 사실을 제자들이 기억 못하고 믿음 없는 상태로 빠져버린 것입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 오랜 전의 사건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 무지와 어두움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언제나 홍해 사건이 있어 성막 사건을 회상함으로써 신앙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지켰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 일을 계속합니다. 6월절 지킵니다. 애굽에서 안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가족들에게는 죽음의 신이 그냥 획 지나갔던 그 사건을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사건을 오늘에 다시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으며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을 해마다 회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는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거듭거듭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 탈출했던 이들, 홍해의 그 사건을 니네들 기억하게 하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 주변의 이방족들을 물리치게 하신 사건 잊어버리지 말고 등등등 네 마음속에 두고 지키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셨던 하나님과 같이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망각했던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못 먹게 됩니다. 제가 지금 집에 냉장고에 우유 있는데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이제 못 먹는 거예요. 거품 뽀글뽀글 나고 먹으면 신선한 느낌이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진정한 생명의 우리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양식보다 양식의 공급자 되신 예수님을 더 귀히 여겨야 함에도 예수보다는 먹을 것에 더 관심을 가져. 결국 제자들의 믿음 없음은 뭐냐? 우선순위가 되는 예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는 것. 내 인생에 살아왔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지. 이름으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지.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현재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사건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금방 잊어버려요. 어저께 했던 일 잊어버리고, 어저께 교회에서 말씀 설교 들었던 거, 교회 문 밖에 나오면서 바로 잊어버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 들춰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시고 회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눈물 흘리며 통회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것만 그거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 많은 거야. 팬데믹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어.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다 잊어버렸어.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엎드려서 누워서 그 화면으로 영상으로 바라보거나 그렇게 하면서 다 예배 드리고 다 잊어버렸어. 분명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아저씨 생명을 건져주시고, 어떤 분은 자동차가 휴지조각처럼 되어버린 가운데 살아난 기적적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고백을 해요. 인생의 깊은 수렁 속에서 사업 망인 사람들, 재산 날려버리고 병들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병실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정이 탄되어 무너질 지경에 이르러서 다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 울며불며 기도하며 살아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귀한 자식들을 주시고 그렇게 선물해갖고 키워주시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신앙이 결국 바닥나버리고 고갈된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일생일대의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자꾸 회상하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5,000명 먹인 12바구니를 남긴 사건, 7광주리를 남겼고 하나님 역사를 이 제자들도 회상시켜 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오늘 다시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수많은 70억 인구 중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그 은혜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니까 현재적으로 다시 감동하며 감격하며 고백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면서 12절 14절에 다음과 말씀을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빚 갚는 심정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35, 6년 전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직접 만나주셨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에 제약된 구름통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누리며 사는 것도 있지만요, 이런 빚진 심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백성 앞에서 나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변함없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영적으로 깨닫는 것.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영적 무지는 뭐냐? 하나님 말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말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하나님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믿음이 생각보다 없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또 얼마 전에 그 4,000명을 먹이 사건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렸죠.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말씀하실 때 누룩이 떡이라고 또 착각도 하고 이름에는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숨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뛰어난 수제자요. 학문에 능통한 그러한 선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이해 못하는 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나이가 들고 성년 됐는데 어떻게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하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그렇게 5절 6절에서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또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들 중에 있습니다. 질고 속에서 영적인 그런 위기 속에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고의 지금 어려움 속에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일들이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물밀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인지 그걸 되묻는 것은 얼마나 영적 무지에 극치를 이루는 거지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모이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파나 제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부르심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요 잘못된 신앙으로 오도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얘기하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더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하는 제자들이 이 생각하고 각기 이렇게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부분을 자꾸 비춰주시니까 언제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분기점이 차이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처럼 영적인 무지 속에 있었던 한 부류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하고 똑같은 그 영적인 무지 안에 카테고리 안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설명을 하죠. 다시 교훈을 하지만 교만한 말씀을 안 받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고 탁탁 튕겨내죠. 거부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비록 처음에는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또다시 가르쳐 주실 때 열린 마음으로 카텐을 열고 받아들이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바로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그 자체보다 저 잘못된 것은 뭐냐?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죄는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은혜가 됩니다. 왜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하지만 죄를 끝까지 고집하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절망밖에 비탄함밖에 결론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기, 목적을 자꾸 갱신해 리뉴,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신앙, 옛날의 신앙, 뜨거움이요 오늘의 뜨거움, 오늘의 열정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꾸 리뉴해. 우리가 대사관에서 우리의 비자를 자꾸 리뉴하듯이 자꾸 새롭게 우리 신앙도 리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 떡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진리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새롭게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에요. 영육 같이 이게 어우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 존재 자체입니다. 밥에 종로도 타는 밥만이 목적되는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의 시야가 딱 좁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영적인 사건, 그것이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늘의 일이 보이고 진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꾸 회상해야 됩니다.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의 인생에서 해오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축복을 자꾸 remember,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거에는 그랬지.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그게 단절돼. 과거는 과거고 오늘은 오늘이고 현재는 현재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에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있던 사건을 자꾸 회상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 그 후손들에게 자꾸 제사제도와 유월절을 왜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그 후손들에게 리피트하면서 메모리 시켜주는 거죠. 신앙은 우리를 자꾸 새로운 것으로 과거로 묻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것을 자꾸 리뉴하면서 새롭게 갱신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거죠. 네 번째 진리의 말씀도 잘 깨달아. 다섯 번째 또한 잘못이 있어서 깨달아지면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없어서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에 기적을 베푸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영적인 어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촉구해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7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설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아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아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감염병을 3년 동안 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등한시하고 말씀과 멀어지며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저희들이 떡만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현재 주어진 현상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낭만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일어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큰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깨달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 영상 설교를 정말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